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처음엔 모든 인연이 선물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선물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사랑이 식고 우정이 멀어지고 가족 사이에도 거리감이 생길 때, 그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제는 그만해야겠어. 하지만 이상하지요. 이별을 결심했는데도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떠나면 후련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공허하고 허전합니다. 인연을 정리한다는 게 왜 이렇게 아플까요? 그건 인연을 끊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실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실을 무작정 끊으려 하면 아픔이 생기고 조용히 풀어내면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끊는 법을 택하지요. 그 사람, 이제 연락 안 할 거야. 차단해야 마음이 편하지. 2번 다시는 보지 말자. 이런 말들을 내뱉으며 우리는 스스로 벽을 세웁니다. 그러나 벽을 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에서 사라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벽 안에 갇히는 건 나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미움으로 미움을 없앨 수는 없나니 오직 자비로만 미움을 없앨 수 있다. 이 말은 곧 인연을 정리할 때 미움이 아니라 이해로 마무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상대를 탓하며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나를 그렇게 대할 줄 몰랐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떠나면 관계는 끝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탓하는 마음은 상대를 향하는 화살 같지만 결국 그 화살은 내 가슴에도 상처를 냅니다. 진짜 노움은 상대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탓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인연이 끝나도 미움은 남지 않습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진흙이 묻은 신발로 방 안에 들어오면 방이 더러워집니다. 하지만 신발을 벗고 나면 방은 깨끗하지요. 마음의 방도 같습니다. 원망의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 마음이 흐려지고 그 신발을 벗고 나면 마음은 다시 맑아집니다. 우리가 인연을 정리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탓하며 떠나지 말라. 그 사람을 탓하지 않고 그 인연이 나에게 남긴 의미를 돌아보세요. 그때 비로소 인연은 고통이 아닌 깨달음이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떠나보세요. 한때는 마음을 설레게 했던 사람, 지금은 멀어진 친구, 혹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던 가족 한 사람. 그 인연이 내게 준 건 상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아픔을 통해 나는 더 단단해졌고 그 눈물 속에서 마음을 배우지 않았나요? 세상에는 헛된 인연이 없습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완성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인연이 아름다웠든 아팠든 그 사람은 결국 나의 마음을 깨우기 위해 잠시 머물다 간 손님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떠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미련이 남아 쉽게 발길을 돌리지 못합니다. 혹시 그 사람도 나를 아직 생각하고 있을까?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때 내가 말을 다르게 했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리를 스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난 인연 위에서 여전히 머무르며 스스로를 괴롭히게 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이미 흘러간 강물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한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 인연의 법칙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흘러간 인연을 붙잡으려는 마음은 마치 손으로 강물을 움켜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손바닥에는 물 한 방울조차 남지 않습니다. 미련이란 마음은 집착의 다른 이름입니다. 집착은 언제나 괴로움의 뿌리가 되지요. 부처님은 집착하는 마음은 번뇌의 불씨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불씨를 품고 있으면서 따뜻하다고 착각하지만 결국
그 불은 내 마음을 태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는다는 말을 오해합니다. 놓는다는 건 있는 거지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도리어 억누르는 것이고 마음속 불씨를 더 키우는 일이지요. 진짜 놓음은 이 인연이 여기까지였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인정이 없으면 놓음도 없습니다. 한 노스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님, 저는 그 사람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잊으려 하지 말 거라. 다만 그 인연이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다고 생각해 보거라. 이 말은 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잊으려는 노력은 미련을 붙잡는 또 다른 형태입니다. 잊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미련이란 건 사실 사랑의 잔향입니다. 그만큼 그 인연이 내게 소중했음을 의미하지요. 그러니 미련이 남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건 자연스러운 마음의 작용입니다. 다만 그 미련 속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미련은 처음엔 따뜻하지만 곧 차가운 고통으로 변합니다. 마음이 그곳에 머물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사라집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저는 떠난 사람을 잊지 못합니까? 스승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그 사람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제자는 다시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놓을 수 있습니까? 스승은 조용히 차 한 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뜨거운 차를 손에 쥐고 있으면 손이 되지 않느냐. 그 손을 놓는 순간 고통은 사라진다. 그대의 마음도 같다. 그 한마디에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붙잡고 있었던 건 결국 내 마음이었구나. 우리가 미련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때의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선택, 그때의 감정, 그때의 사랑, 그 모든 걸 후회 없이 인정하면 미련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그 시절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도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미련은 감사로 바뀝니다. 감사로 바뀐 미련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그 사람이 그립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는 슬프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놓음의 상태입니다. 그립지만 괴롭지 않은 마음. 그 사람이 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이별입니다. 인연이 깊을수록 상처도 깊습니다. 사랑했던 만큼, 믿었던 만큼, 그만큼 실망도 크고 아픔도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 그 사람은 생각도 하기 싫다. 두 번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 절대 용서 못해. 이 말들은 단호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만큼 마음속에 그 사람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증오는 끊어낸 감정이 아니라 가장 강하게 묶여있는 감정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증오를 품는 자는 독을 마시며 그 독이 상대를 해치길 바라는 자와 같다. 이 말의 뜻은 명확합니다. 미움은 상대를 해치지 않고 결국 나를 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움을 품는 순간 그 감정은 상대에게 향하지 않고 내 안에 머뭅니다. 그래서 증오는 나를 태우는 불이 됩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스님, 저는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배신하고 제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을 얼마나 자주 떠올리느냐? 하루에도 10번은 생각합니다. 그럼 그대의 하루는 누구의 것이냐? 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대를 괴롭히는 건 그대 마음 속의 그 사람이다.
이 말이 전하는 건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상대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미움의 감정은 불씨와 같습니다. 그 불씨를 꺼뜨리려면 이해라는 바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그때는 나도 부족했지. 그 인연은 내게 이만큼의 깨달음을 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자유의 선언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의 잘못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한 스님이 설법 중에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미움은 무거운 돌덩이와 같다. 그걸 품고 강을 건너려 하면 결국 돌에 짓눌려 물에 빠지게 된다. 그 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건너편으로 갈 수 있다. 우리가 인연을 정리하면서도 증오를 품는다면 그건 돌을 안고 새 인연의 강을 건너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무게 때문에 새 출발은 언제나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해는 미움보다 강한 힘을 가집니다.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결국은 우리를 성장시킨 인연이었습니다. 그때의 상처가 지금의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때의 배신이 내 마음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스승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기쁨을 가르치고 나쁜 인연은 참음을 가르칩니다. 결국 둘 다 나를 완성시키는 공부입니다. 그러니 인연을 정리할 때 증오를 선택하지 마세요. 미움을 품으면 그 인연은 끝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동안 그 사람은 내 마음 속에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내려놓는 순간 인연은 고요히 흘러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따뜻한 자리 하나가 남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자비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그저 모든 일이 흘러가야 할 자리로 돌아갑니다. 인연이 떠나고 난 뒤의 마음은 늘 허전합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일수록 그 자리는 크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떠난 공간은 조용하고 그가 머물던 기억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커피잔 하나에도 함께 걷던 길에도 그리움의 그림자가 따라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까? 하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연이 떠난 자리에 바로 평온이 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 자리는 잠시 비워둬야 합니다. 비움이 있어야 새로운 빛이 들어오니까요. 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이 짧은 문장 속에 깊은 깨달음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잃은 것에 집중하지만 사실 떠난 인연은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 빈자리는 상처가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꽃이 피기 전 나무는 겨울을 견뎌야 하지요. 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앙상해진 그 시간은 사실 다음 봄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같습니다. 인연이 떠난 후의 고요는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평화를 맞이하기 위한 겨울과 같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을 돌보고 마음을 다독이면 다시 봄이 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연을 서둘러 찾거나 잊으려는 마음으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그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 남아있지요. 부처님은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밖이 아니라 안을 보라. 인연이 떠난 뒤에 진짜 치유는 새로운 누군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해야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 인연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놓쳤는가? 그걸 천천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한 스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연이 떠났다고 슬퍼하지 마라. 그 인연은 내가 더 깊어지기 위해 온 것이고, 이제 떠남으로써 그 역할을 마친 것이다. 이 말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떠난 인연은 나를 비워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한 단계 성장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인연이 떠난 뒤에는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고 조용히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을 다독이고 차 한 잔의 온기 속에서 하루를 느끼고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며 호흡을 고르는 것. 이 단순한 순간들이 마음을 치유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회향 회상입니다. 돌아보는 마음, 자신에게 돌아오는 수행. 잃은 것이 아니라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을 떠올려도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이제 나는 그 인연을 놓았구나. 그때의 놓음은 차가운 이별이 아니라 따뜻한 인사입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나는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건네는 순간 그 인연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 됩니다. 인연이 떠난 자리에는 공허가 남지만 그 공허 속에는 새로운 빛이 숨어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나 자신을 다시 만나는 빛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느라 잊고 있던 나, 누군가를 붙잡느라 놓쳤던 나, 그 나를 다시 안아주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음 속에는 평온한 나 자신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인연이 시간이 흐른 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나타나는 것. 이 사람을 여기서 다시 보게 될 줄이야. 몇 년 전 헤어졌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하네. 우연처럼 만났지만 왠지 낯설지 않은 느낌이야. 그럴 때 우리는 말하죠. 이게 다 인연인가 봐. 부처님은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인연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고 또 돌아 다시 만난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어비애과 인연의 순환 법칙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연은 원인과 결과연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했는지 그 마음이 인연의 씨앗이 되어 미래에 다시 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는 짧게 스쳐도 오래 기억이 남고 어떤 인연은 오랜 세월 곁에 있어도 허무하게 끝나지요. 그 차이는 마음의 질주에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맺은 인연은 언젠가 다시 따뜻한 형태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미움이나 집착으로 이어진 인연은 다시 만났을 때 또 다른 아픔으로 되돌아옵니다. 한 스님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인연은 물결과 같다. 파도가 사라진 것 같아도 바람이 불면 다시 밀려오지 않느냐. 이 말은 곧 우리가 떠났다고 생각한 인연도 마음의 바람이 불면 다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인연을 마무리할 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미움으로 마무리한 인연은 다음 생, 다음 시간에 또다시 미움으로 나타납니다. 감사로 마무리한 인연은 다음 만남에서도 따뜻한 인연으로 피어납니다. 인연의 순환은 놀라울 만큼 정교합니다. 우리가 주었던 말 한마디, 그때의 표정 하나, 마음 하나까지도 모두 씨앗이 되어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이를 연기의 법유엔 치파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의지에 존재하고 서로의 원인과 결과가 되어 순환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인연을 맺을 때도 끊을 때도 마음의 빛깔을 지켜야 합니다. 그 빛깔이 결국 나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히 끊어진 인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인연은 형태만 달라질 뿐 다시 만나거나 다른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이는 친구로, 어떤 이는 가족으로, 혹은 스승과 제자로 다시 만납니다. 때로는 전혀 모르는 타인으로 스쳐가면서도 그 영혼은 어딘가에서 다시 연결되어 있지요. 그래서
인연을 떠나보낼 때 이제 끝이다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그보다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인연이 지금은 여기서 머무르지만 언젠가 다시 따뜻한 인연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바로 현명한 회양고이시양의 마음입니다. 미련도 원망도 아닌 그저 인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한 노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다시 온다. 악한 인연은 미워하지 않아야 다시는 오지 않는다. 참으로 깊은 말씀이지요. 붙잡지 않아도 돌아오는 인연은 그만큼 서로에게 진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워하지 않을 때 그 인연은 더 이상 괴로움의 형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인연의 순환은 우리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인연을 정리하느냐에 따라 다음 만남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연을 마무리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이 인연이 나를 성장시켜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각자의 길을 걸을 시간입니다. 당신이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한마디가 다음 생에서 따뜻한 미소로 다시 만날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곧 스승이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깊은 깨달음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좋은 인연이든 괴로운 인연이든 모두가 내 삶의 거울이 되어줍니다.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게 해준 사람은 사랑을 가르쳐 주었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은 집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를 떠난 사람은 무상우장을 알려주었고, 끝까지 곁에 있어준 사람은 인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렇듯 모든 인연은 가르침의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그러니 인연을 정리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잊어버리려 하지 말고 이 인연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를 물어보면 좋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께 물었습니다. 스님, 왜 제게는 유독 어려운 사람만 찾아옵니까? 스승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너를 깨우기 위해 부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그 사람을 통해 참을성을 배우고 이해심을 배우고 마음의 중심을 배우며 깨달았지요. 정말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스승이었구나. 이것이 인연의 참된 의미입니다. 좋은 인연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어려운 인연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있고 이유 없이 등을 돌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모든 인연은 내가 배우지 못한 과거의 숙제를 이번 생에서 풀기 위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해야 할 인연은 없습니다. 그저 배우고 깨닫고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때 인연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공덕공대이 됩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짧은 인연조차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길을 물었던 행인, 버스에서 스치듯 마주친 사람, 잠시 인사를 나누었던 이유까지도 그 만남 속에는 인연의 실이 얽혀 있습니다. 그 실은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따뜻한 눈빛 하나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 모든 순간이 부처님께서 주신 수행의 자리입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는 내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는지 돌아보는 기회다.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단단히 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인연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통해 내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닦아갈 때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 말대로 미운 사람은 나의 미움을 비추는 거울이고 좋은 사람은
나의 자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결국 모든 인연은 내 안에 있는 마음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존재이지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인연을 원망하는 대신 그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삶을 되돌아보면 가장 큰 상처를 준 인연이 결국 나를 성장시킨 인연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의 눈물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그 아픔이 나를 더 깊은 이해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지요. 그렇게 보면 인연은 복과 시련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좋은 인연이 내게 행복을 주었다면 어려운 인연은 내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인생은 완전해집니다. 놓음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놓으려 할수록 더 붙잡고 싶고 멀어질수록 오히려 그리움이 짙어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진심으로 인연을 놓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건 바로 평온과 자유입니다. 그동안 무겁게 짓눌러 오던 감정이 서서히 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왜 그랬을까?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한 감사와 이해가 마음을 채웁니다. 이것이 놓음의 선물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집착을 놓으면 세상은 다시 빛난다. 그 말처럼 놓음은 이름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동안 인연에 가려 보이지 않던 세상의 아름다움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지요. 새벽 공기의 맑음이 느껴지고 햇살의 따뜻함이 다르게 스며듭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세상을 가리고 있던 잡는 마음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놓는다는 것은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놓는다는 건 부정이 아니라 포용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놓음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을 얻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마음이 피어납니다. 놓은 뒤의 평온은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금세 다시 고요해지고 누군가 돌을 던져도 파문이 이내 사라집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혼자인 게 외롭지 않아요. 그 말 속에는 깊은 자유가 담겨 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 자신을 이해하는 친구가 생겼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평온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집착과 미련, 미움의 어둠을 건너온 사람에게만 그 빛이 비춥니다. 그 빛이 바로 놓음의 복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오고 모든 평온은 놓음에서 온다. 그 말은 단순히 인연의 문제만이 아니라 삶 전체의 원리입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사람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감사와 자비가 피어납니다. 결국 놓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나를 되찾는 것입니다. 한 수행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을 놓고 나니 세상이 더 넓어졌습니다. 미움을 내려놓고 나니 마음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편안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놓음의 기적입니다. 그동안 사람에게 묶여있던 에너지가 이제는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에너지가 나를 치유하고 내 삶을 다시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인연을 잃었다고 슬퍼하지만 사실 그 인연을 통해 배운 모든 것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 눈빛, 미소, 그리고 함께했던 시간, 그 모든 건 내 마음의 일부가 되어
앞으로의 삶을 이끌어주는 지혜가 됩니다. 그러니 노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자리에 비로소 참된 평온과 자유가 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노움의 길 끝에 서 있습니다. 많은 눈물과 생각, 후회와 깨달음을 지나 이제는 조금은 고요해진 마음으로 하루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모든 인연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 사람 때문에 울었고, 그 인연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평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게 됩니다. 인연은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었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배우기 위한 것이요. 모든 헤어짐은 익히기 위한 것이다. 이 말처럼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인연은 단 한 사람도 헛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인연은 마음을 여는 법을 가르쳤고, 이별의 인연은 마음을 닫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모두 배우며 우리는 중도종다오를 이해하게 됩니다. 즉, 너무 붙잡지도 너무 밀어내지도 않는 마음,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평온의 상태,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전하신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달라집니다. 예전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았던 내가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예전엔 떠난 인연에 미련을 가졌던 내가 이제는 그 인연 덕분에 내가 자랐지라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노움 이후의 성숙한 삶입니다. 노움이란 무심함이 아니라 넉넉함입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세상 모든 인연이 고마워집니다. 잠시 스친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다 나를 성장시키는 동반자였음을 알게 되지요. 한 스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인연을 어떻게 대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인연은 잡고 나쁜 인연은 피합니다.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수행이 아니다. 좋은 인연에도 집착하지 말고 나쁜 인연에도 미워하지 말아라. 그저 모든 인연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라. 이 말씀 속에는 인연의 궁극적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누가 내 곁에 올지, 누가 떠날지는.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그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입니다. 노움 이후의 삶은 바로 그 받아들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떠난 인연에게는 축복을 보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인연을 통과하며 버텨온 자신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세요. 당신은 이미 수많은 관계의 파도를 건너왔습니다. 그 파도 속에서 부서지지 않고 더 깊고 넓은 바다로 나아온 사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연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물처럼 만남도 헤어짐도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세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누가 오든 반갑고 누가 떠나도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자 노움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다시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픔이 아닌 평온으로, 의지보다는 이해로, 집착이 아닌 자비로 이어지는 인연이겠지요. 부처님은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이 끝나는 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 그 자유는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배우고, 충분히 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게 바로 현명한 인연의 완성입니다.